로마서 15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소망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소망을 얘기합니다. 내년에는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소망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사업이 잘 되기를 소망하기도 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기를 원하고, 또 취직하기를 소망하고, 어떤 분들은 복권에 당첨되기를 소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마지막으로 소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13절 앞에도 소망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끝부분에 보면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소망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소망 얘기를 하느냐?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는데요, 이 로마 교회는 늘 박해의 위협 속에 살았던 교회입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이제 로마서 1장부터 거의 마지막까지 오면서 구원이 뭔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전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소망은요, 사도 바울이 처음 쓴 말이 아니라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던 이 말이 소망이라는 말입니다. 어디서부터 쓰여져 왔냐면 이사야 11장 10절에 보니까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와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이런 소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새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요, 다윗의 자손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선포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살았던 그 시대도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가는 수많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북쪽 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한 때입니다. 이제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는 그런 위기에 있었던 그런 우울한 시대였습니다.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다, 이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소망을 두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첫 번째 초를 밝혔습니다. 이것은 소망의 초로 불리워집니다. 또 다른 말로는 예언의 초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부르냐면 구약의 예언자들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소망으로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한 소망이 있었는데 그것은 메시아가 자기들에게 오셔서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자기들을 구해 주실 것을 믿는 간절한 소망이 그 속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흘러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로마 시대가 됐습니다. 로마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간절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이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왜 거부했냐면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과 다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소망을 가졌겠어요? 로마를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다윗 왕과 같은 막강한 구원자가 나타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그 옛날에 이스라엘이 가장 번영하던 다윗의 시대와는 다른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예수님은 다윗과 같이 세상을 통치하면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줄 그런 메시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세네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광야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또 젤롯 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기를 들고 무장 저항을 하면서 국가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 나라가 군사 대국이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 나라가 경제 대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데 이새의 뿌리에서 한 사람이 나서 세상을 구원해 줄 거다, 이렇게 예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역사가 흐르고 시대가 변해도 모든 순간마다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약속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들에게 이 소망을 붙들고 지금도 계속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장 필요하고 원하는 것,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지고 싶은 것들을 넘어서서 네가 진짜 가져야 할 것이 있는데 정말 필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아마존이 시애틀에 본사가 있잖아요. 이 제2 본사를 짓기 위해서 미국 내에 그런 제2 본사를 세우겠다고 하는 계획을 세우니까 미국의 수많은 도시들이 자기 도시로 오라고 이 유치하는 경쟁을 벌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도시들이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 그런 도시들도 있고요. 또 피닉스는 우리 도시 이름을 바꾸겠다, 피닉스라는 이름을 바꿔서 피닉스 아마조나 이렇게 바꾸겠다, 뭐 이런 제안까지도 했었습니다. 2017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게 아마존이 들어오면 그 도시가 급성장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존이 자기 도시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아마존이 들어오기만 하면 5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계산하는 겁니다. 이거는 마치 이 올림픽을 유치하는 것만큼 그만한 경제적인 효과가 발생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도시들은 이 아마존이라는 대기업이 자기들이 도시에 와주기를 그렇게 애타게 기대하고 소망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누릴 것을 다 누릴 만큼 누렸던 사람은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은 세상에서 말하는 부귀와 영화와 모든 쾌락을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전도서를 쓰면서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벌써 지나갔습니다. 우리 관심에서 넘어갔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미사일 한 방이면 병원 건물이 무너지고 모든 빌딩들이 막 무너져가는 이런 처참한 광경들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소망을 두고 살았던 모든 것들이, 찬란하게 세워졌던 모든 것들이 다 한 방에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소망인 것처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권세가 소망인 것처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명예가 소망인 것처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소망이 아닙니다. 제프 베조스가 소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빌 게이츠가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에 살다 보면요, 당장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당장 우리가 렌트비를 못 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렌트비를 못 낼 정도가 되면 뭘 해야 돼요? 당장 나가서 돈을 벌어야 돼요? 아니면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요? 우리들은 이 문제에 가려서, 이런 문제들에 파묻혀서 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뭘 원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건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지를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당장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스템이 필요하고 건물이 필요하고 세상의 것들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정말 돈이 필요하고 건물이 필요할까요? 나는 돈이 없으니까 나는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아닐까요? 나는 재능이 없으니까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아닐까요? 누가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누가 신앙이 그런 거라고 가르쳤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게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것이 소망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돈이 있어서 많이 내면 교회를 다니는 걸까요? 그거 못하면 안 다닐 거예요? 내가 기술이 있어서 쓰임 받으면 다니고 내가 기술이 없으면 조용히 빠질까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모든 상황에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회에 참여하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 어떤 때는 고난이 오기도 하고 어려움이 닥쳐오기도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함께 어떻게 살지를, 예수님을 얼마나 소망하며 살아가는지를 훈련하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저희 아이들도 이제 사회에 발을 내딛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취직해야 되는데 애를 쓰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게 요즘 취업이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취업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 인생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저는 우리 애들이 돈이 소망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건강이 소망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도 좋아요. 좋은 직장 잡아서 돈도 많이 벌고 자기들 잘 편안하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기도는요, 우리 아이들에게 주님이 소망이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청년들이,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돈이 소망인 것처럼 살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돈이 있으면 가정도 되고 자녀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심각한 기도는요, 예수를 믿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살고 끝낼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나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영원한 나라를 살게 되는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기도는 내가 지금 진짜 예수를 믿고 있냐는 기도예요. 여러분, 돈이 있고 건물이 있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 있는데 예수님이 없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더 중요한 문제는 예수를 믿는 게 더 중요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더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기쁨과 평강이 있느냐, 모든 환경을 지나가면서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내가 지금 지나가는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이걸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동안 내가 편하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그동안 내가 편하게 교회를 다니고 시스템을 유지하고 건물을 유지하고 그동안 잘 지내왔는데 정말 내 마음에 믿음이 있니? 정말 내 마음에 예수로 인해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냐?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목사인 저에게 물으세요. 너 진짜 믿고 있니? 너 예수가 소망이라는 걸 믿니? 너 교회를 그렇게 오래도록 다니고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고 신앙생활 하는데 너 정말 예수를 믿니? 너 정말 예수를 믿을 때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내가 정말 느끼면서 사는 거냐? 너 맨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불평이나 하고 비난이나 하고 너에게 오는 시험과 문제들이 있을 때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넘어가려고 하지 않고 눈앞에 문제가 없어지기만을 바라고 내 앞에 있는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기만을 바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았느냐? 너 정말 나를 믿는 거냐? 너는 도대체 어느 정도의 고난을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니? 이 정도 고난이 오면 너는 포기하고 절망하고 말 거냐? 피하고 도망치고 말 거냐? 나를 믿고 살아갈 때 내가 주는 소망을 알고 있기는 하느냐? 내가 주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냐? 진짜 나를 믿는 거냐? 오늘 대강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에서는요 1월 1일이 새해잖아요. 교회는 오늘이 새해입니다. 대강절이 새해의 시작입니다. 교회는 오늘 우리가 다 함께 새해를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너 예수님과 함께 한 해를 시작할래? 우리가 새해를 했는데 너 예수님과 함께 살 거냐? 올해를 살아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네가 살아갈 때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이 닥쳐오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몸이 아플 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의 소망이다. 네가 나를 믿으면 기쁨과 평화를 줄 거야. 그걸 믿고 살아라.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복독해 드립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이 모든 소망은 누구에게서 오는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요? 소망의 하나님이. 이 소망을 누가 주신다고요? 소망의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불순종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내가 죽을 것 같지? 희망이 다 사라진 것 같지? 소망이 다 사라진 것 같지? 그게 아니야.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있잖아. 나는 한 번도 너를 버린 적이 없어. 이걸 내가 수천 년 전부터 예언을 하고 너에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내가 어떻게 구원해 주었는지 이미 너에게 다 보여주었지 않니?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다. 그걸 믿어야 된다. 여러분,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릭 교회의 목사님이,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은퇴하셨습니다. 한참 전에 은퇴하셨는데 이 목사님이 글로벌 리더십 서밋에서 세미나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The local church is the hope of the world. 각 지역 교회는 이 땅의 희망입니다. 이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는 희망이 없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가 왜 저러냐, 이런 걸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남은 생애 동안 교회 일에 깊이 참여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8살이 되었을 때 교회에 대한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곳에서 이 땅에 소망은 교회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신학교에서 한 교수님이 초대교회 역사에 대한 수업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초대교회 사람들을 움직이셔서 사용하셨는지를 수업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그 학생들을 도전했습니다. 왜 이 교실 안에 있는 학생들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계획과 여러분의 인생을 교회를 세우는데 인생을 드릴 수 없느냐, 이렇게 도전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 빌 하이베스 목사님은 이 땅의 희망은 정부가 아니고요, 이 땅의 희망은 학교나 기업이 아니고 교회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교회를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고요,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듣게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이 복음의 사명을 맡겨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비전을 가지고 자기의 역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또 생명의 말씀을 맡겨 주셨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한 사람이 예수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교회가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진정한 소망을 전하는 성도와 교회로 온전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을 보면서 절망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와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책임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사람이 되어서 대강절을 함께 시작하며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그렇게도 원하시는 그 소망을 우리와 또 교회에 맡겨주셨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이 소망을 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지금도 그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대강절 첫 주를 시작으로 올 한 해를 함께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참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이 참 생명이 있으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